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나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주님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8장과 9장에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이 이제 집중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두 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어떤 거였느냐? 주님께 청하여서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경우를 봤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병을 고쳐주신 거고, 그 사람 자신이 요구해서 주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지난주에는 백부장에 주께 나와서 자기의 종은 멀리 집에 누워 있는데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 백부장의 종을 주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 사건하고 이어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관을 시켜보면 지금 지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8장 5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늘 역시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날 일인데 아마 같은 날 같지는 않고요. 조금 떨어진 날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회당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전형이 되는 예배입니다. 조금 우리가 달라졌어요. 회당 예배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성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였습니다. 또 성경도 구약 성경만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예배는 그 회당 예배를 변경시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신약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 예배에서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지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계속 읽어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있고 또 신약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 구약 말씀 한 장, 신약 말씀 한 장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회당 예배에서 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비춰서 변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친히 참석하셨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회당의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 옆구리는 많이 회복을 해놨고 많이 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시 회복해 놓고 지붕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을 회당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예배를 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나오셔서 한 블록을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 회당이 있다 그러면 한 블록 지나서 여기쯤에 소위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집터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터를 놓고 이제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예배당이 있어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터에 세운 예배당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그 잔재가 그냥 남아 있고요. 한 블록 지나서 여기쯤 있고 베드로가 워낙 어부였으니까 요 집에서 조금 저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정말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집터가 베드로의 집터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날 처음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베드로의 집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셨더라면 이게 낯선 거겠죠. 그럼 아마 이때 처음 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내던져져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던져져서 누구든지 이제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옛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내던져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평소의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 아주 부드럽게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시죠. 병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병이 뭐였느냐? 열병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열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마 그 병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큰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죠? 모든 일의 출발점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독특성이 뭐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정확히 말하면 그 열이 떠나갔다. 열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열이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떠나갔다. 이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라고 하는 게 아주 낯선 상황입니다. 워낙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아니면 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 그러죠.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자기에게도 오는 건데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신님의 생명의 능력, 정함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갔던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병을 고칠 때 늘 손을 대서 고치신 건 아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따가 그런 걸 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서 손을 잡았더니 그 열이 떠나갔다는 거죠. 얼마나 급속히 떠나갔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또는 수종들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수종드는 거예요. 섬기기를 시작하더라. 지금 섬긴다라는 말,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걸 옛날 사람들이 수종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지만 지금은 거의 교회에서만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을 두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선출되어져서 임직식을 하게 되면 그제서부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일을 수종드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제 하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여태까지 하지 못하던 일 내던져져 있었어요. 병 때문에, 열병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더니 이제 이 여인이 즉시로 일어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병에서 나은 때도 한동안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동안 연약한 기간을 지나고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평상시에 생활하던 것처럼 곧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즉각적 치유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주 연속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상당히 있었어요. 자, 이 사태 가운데서 그게 옳지 않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도 우리의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되게 신유 또는 치유를 중심으로 여러 기독교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지만 양보해서 사실이라면, 그런 사역자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잊지 않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온 세계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 준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전제로 하면서 얘기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데, 전파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한 종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이단은 이게 기독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들 나름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한 집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단은 아니지만 소위 치유 집회 위주로 뭔가를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요번에 최근에 일어날 무슨 에녹 총회라고 하는데, 거기 부흥사들 모임이 이제 중점이 돼서 많이 전달됐잖아요.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선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게 주로 치유 목적의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안 할 때, 보통 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겠어요?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병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지금 그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걸 물어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이 정말 주님에 의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게 아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이게 집중되어졌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한. 뭘 알도록 하는 겁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일어난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야? 날이 저물매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왜 저물매 왔겠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그 열이 떠나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마태는 이 사실을 이제 직접 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해 들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혹시 아직 마태가 안 불러졌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물 이루려 함이니라. 이 짊어진다라는 말은 짊어져서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잘 나타내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제사를 할 때 양을 2마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는 염소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요. 대속죄일에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아사셀의 양 또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인적이 없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양이 2마리 또는 염소가 2마리 사용되어지는데 그 2마리의 각각 다른 역할인 그게 결국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양은 죽이는데 죽여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다 태워 올리죠. 이거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는 것이 이렇게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멀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나중에 나타나실 터인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 그래서 치워버리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그가 어떻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실 것인가 몰랐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이 실현된 다음에 이게 정말 실현되어진 건 어디서 실현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병이 있게 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라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실 것이며 여기 예언되어 있거나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미리 당겨서 여기서 적용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효과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병 고치고 하는 거는 지금 십자가 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워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져서 없애버리시는 거거든요. 그것의 효과가 미리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죠? 사도들은 나중에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비슷한 일도 했어요. 사도들도. 그러나 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집중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핵심적인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시구나.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서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그때 주께서 원하시면 때때로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께서 병 고쳐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병을 고치는 기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병이 들려있을 때 안타까운 걸 가지게 되죠. 그죠? 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한국에도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의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이제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서양 의술의 유익을 별로 못 보는 거죠. 그때 서양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몇 가지만 해줘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손 열심히 씻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손 열심히 씻습니다. 옛날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손을 열심히 씻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문제를 이제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서양 약방하고 병원을, 맨 처음에 큰 병원을 할 수 없지만 병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는 워낙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술로 이것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병원을 세워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원과 함께 세운 것이 학교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기관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성격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 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에요. 초기 학교들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기관에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초기는 그랬는데 그 성격이 다 잊어버려져. 서울에 처음 세워진 이제 병원 같은 데가 소위 제중원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로 발전하냐면 세브란스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세브란스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하는 성격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럼 선교사들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강조하겠지만 그리고서는 그 천국이 어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네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한 게 아니고 의료 기술을 사용해서 병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들지만 옛날에도 병원 세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예? 잘 훈련된 사람이 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선교 모금을 해가지고서는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병원들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기도로 다 고치시죠. 라고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냐. 그죠? 정상적인 것은 기도하면서 약을 사용해서 하는 게 이 시기, 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시기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된 신앙생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병 안 고쳐주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그래서 이 세상의 의약품과 의사 선생님을 의존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사용하여 고쳐도 사실 고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의사는, 그러니까 나쁜 의사는 자기가 고친다 그러고요. 좋은 의사는 자기는 못 고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 도와준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자기가 그 일을 돕는 거라. 그죠? 아까 우리가 사용한 수정된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앙이 없는 거죠.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고 병원이 고치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게 잘못되어진 거고 이거는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거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는데 우리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셔야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게 아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교회가 치유 집회를 해가지고서는 그 일을 중점으로 뭐 하는 그게 워낙 있도록 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 치유를 말하는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진정한 신앙의 양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나? 우리 가운데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효과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일이 빨리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에 부합하면 주께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효과가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여기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역의 효과를 미리 가지고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 그 이사야서의 용어를 사용하면 내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거기 나타나는 걸 알지만 그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다 나타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거 하나도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것을 다 담당하셨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며 삽니다.
6.25가 일어났다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뿅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따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제 때나 6.25 때 그랬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그것 때문에 더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또 이렇게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이런 때 왜 모이려고 그러느냐.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이 세상의 우려를 알기에 우리가 임직시 같은 거를 일부러 이렇게 좀 옮겨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대에 모이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알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분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늘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자,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왜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해서 다 극복하신 어려움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서는 살아가는데 평생 반신불수가 안 고쳐지고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반신불수가 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가 반신불수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섬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 시기 동안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신불수 당신 기도해가지고 빨리 나으시오. 주께서 필요하면 낫게도 해주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에 밀려 요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병들지 않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다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적용되는 건가? 아닌가? 그건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서 지난 주서부터 제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는 언제나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면 이란 말이 그 앞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럼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듣지도 않으시니까 나는 정당하게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구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온전하게 하는 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온전함을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구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계속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거죠. 오늘의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애워싸는. 우리 보러 번역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지역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잘한다. 계속 그래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치유 집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셨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기 위주의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더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주께서 세우신 기관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를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 독특성,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계속 증언해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에 정말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아까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믿지만 주께서 고쳐지지 아니하셨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사람. 그게 교회 공동체의 큰 일인 거죠. 필요한 경우에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건 주께서 고쳐주신 경우니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안 고쳐주신 경우가 많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경우도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처하거나 저런 경우에 처하거나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늘 부차적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어떤 구체적인 곤란, 난경, 그 역경에서 나를 고쳐주어야만 한다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입장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 뭐예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으시고 이 방법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해요.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사태 속에서 늘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상황 속에 곳곳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하면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문제에 마주쳐가지고서는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그 자체는 늘 부차적인 것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순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쳐주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되는 일.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매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공부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수정되어야 할 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주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럼 안 고쳐졌으니 나는 이러고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을 수정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에게는 다 괜찮은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는 다 상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병을 다 즉각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한 시간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주님 안 고쳐주시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의 능력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정말 죽음의 세력까지를 극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다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또 많은 병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과연 누구시며 주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되옵나이다. 그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다우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만이 세상에 온전케 됨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 상황 속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